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살아가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이 나훔서와 같이 니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선지서입니다. 나훔서의 이야기가 니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구원하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특별히 이방 민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요나의 이 생각을 좀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니누에가 어딥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모스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북쪽에는 3명의 선지자가 있다 그랬어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입니다. 이 세 번째 요나 이 선지자는 이방 민족, 이 니누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을 했어요? 어느 나라, 어느 제국에게 멸망했습니까?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했어요. 이 니누에가 아수르의 수도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수 국가입니다. 이 니누에가 구원받는 것을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고 하셨을 때 완전히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망가는 길에 풍랑이 불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이 물고기가 요나를 이 니누에 토해내면서 다시 요나가 니누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을 요나서의 배경으로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는 왜 니누에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사상이 강했습니다.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편적 구원 사상을 이야기하시죠.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요나는 악한 도시 니누에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멸망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같이 동참하다라는 아주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 입장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대 관계니까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니누에에 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나를 니누에로 가도록 이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3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대요. 아주 큰 성읍이었어요. 3일이나 걸어야 돼요. 근데 요나가요, 얼마나 걸었어요? 하루 정도. 아주 짧게. 자절해 보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멸망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라고 외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일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억지로 오긴 했지만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일이 아니라 하루 대충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 나라 이렇게 하면 멸망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요나의 말을 듣고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어요. 왕의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왕복을 벗었어요.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어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은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어떻게 돼요? 복부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회개 자복하는 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을 비롯해서 모든 니누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부르짖으며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는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요나도 알았으니까 그래서 가기 싫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저 원수 국가가 구원받는 것이 요나는 내심 싫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와 반대적인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이에게 자비로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안티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죠. 교회가 무슨 힘이 있냐? 개독교라고 욕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가기도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희 사랑교구도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인가기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예전에는 교회 나왔는데, 예전에는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은 신앙이 떨어져 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그의 마음을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내 과거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4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장 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냈다 그래요. 매우 싫어했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만 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복 받으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성질이 나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자 요나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니누에가 회개하자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며 요나는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러면서 중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시지 않은 하나님께 니누에는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직노할 기회보다 용서할 기회를 더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요나가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4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분냄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원수 나라 니누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싫다라고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하나님 마음입니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아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본문에 보니까요,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벌레를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넝쿨, 벌레, 동풍 이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해가 뜨겁게 내리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박넝쿨로 그 요나의 머리를 감싸주시. 그늘을 지니까요, 요나가 너무 기뻐해요. 참 신기하게도요, 기뻐하사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을 하더라고요. 불평불만했던 요나가 박넝쿨 하나에도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죠. 벌레가 와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 박넝쿨이 어떻게 돼요? 또 다 없어져 버렸어요. 또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도구를 예비하셨다 그랬죠. 동풍입니다.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팍 불어닥치니까 요나가 또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불만 불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요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자,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박넝쿨, 요나가 재배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박넝쿨 그렇게 사랑하고 그 박넝쿨 줬을 때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이라는 표현은요, 12세 미만의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자기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12만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4인 가구 기준으로 얘기하면 약 60만 명이나 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니누의 땅에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과연 맞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요나와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방인도 아끼고 계신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또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구원, 나만 구원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만 종식되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미 세계는 하나입니다. 네트워킹 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야 되죠. 우리 안양교회가 세계성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도 없는데요. 피부 색깔도 다른데요. 언어도 다른데요. 우리가 직접 가보지도 않았는데요. 왜 우리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센터를 세우고 기관을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함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잘 보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물음표예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열린 결말이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어떻게 결론 지을래? 라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만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아. 진리 안에서 나는 자유해.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선지서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던 요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인간 안에 있는 불만과 불평의 마음을 저버리지 못하고 3일이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땅에서 대충 하루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왕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통해 요나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대한민국 이곳에 1800년도 1900년 초에 복음을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인과 기도의 대상들, 남편들,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실천하고 또 그대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